저희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성당회를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면은 피식피식 웃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저희 이제 20대가 넘어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느님께 가까이 올 수 있을지. 그건 아이들이 20살 이전에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전에요. 20살 넘어가는데 뭘 해줘요? 20살 이전에 해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어머니가 해준 수준만큼 아이들은 나중에 혹시 냉담을 했던 뭐 아니면은 뭐 잠깐 뭐 외유를 했던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들이 바로 그 양육 단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어렸을 때 뿌린 씨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성당을 안 가는 건 성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할 것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바깥에 놀 데가 없으니까 성당에서라도 놀았잖아요. 그 저는 성당에서 애들이 까불고 놀고 시끄럽게 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부님들은 정말 웃기는 놈들인 거야. 성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때 성당에서 까불고 노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요즘은 성당에서 떠들으라고 말할 애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게 얼마나 이뻐요.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뭔 재미가 있어서 와요. 저기 그 한번 시내한테 한번 나가보세요. 빌딩에 애들이 무르르 몰려서 막 나오는 데가 어딘가 PC방. 요즘 게임이 기가 막힌가 봐요. 그래서 저가 한번 올라가지고 PC방을 이렇게 봤거든요. 바깥에서. 거기에서 정말 인생을 걸고 눈을 부라리면서 키보드를 눌러대면서 이 배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격세지감이 늙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정말 한심 보이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보면은 그 현실 세계의 이 오프라인에서 얻어지는 그런 친밀감과 연대감, 유대감을 온라인에서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과 영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해롭느냐 이걸 나눠서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무해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무해하지 않아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가운데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 상대적으로 결핍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뭐 여행하고 딴짓하고 놀고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더 해야 될 걸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문제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일단 PC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고객이 많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PC방 문제 있다, 오락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게임 산업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로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IT 산업과 게임 영역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 경쟁력이나 또는 앞으로 이러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과학과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게임을 그냥 게임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발달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종교 교육을 해야 될까?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너무도 강력하게 자신들을 유혹하고 있고 자신들이 또 그것을 알지 않으면 뒤따라 갈 수가 없으니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성당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성당에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그쪽에서 얻어지는 현실적인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었던 그러한 뭐 블럭 깨기, 갤로그, 프린스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런 그 아주 그 최초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 하던 그런 게임, 그런 거 하면서 공부 못했던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의 게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도 모르면서 옛날 버전으로 지금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을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성당이 싫어서나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더 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건 뒤집으면 어떤 얘기입니까? 더 성당에 가고 싶고 또 성당을 더 좋아하게 되면 자연히 또 거기서부터 일이 오겠죠. 저는 그거를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계화된 그리고 전자문명에서 우리가 인간성이 거기에서 발달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인간성이 파괴되느냐 이렇게 났을 때 양면의 칼입니다. 과학자들도 서로 나눠져 있어요. 강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우리 인간의 기계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기계를 이용하면서 인간이 가능성을 더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오느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가봐야 아는 거예요. 또한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하나 있다. 성직자, 상담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인간에게 초월적인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은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이 기계화되고 이러한 그 IT가 아무리 발달이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본연의 본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성을 다시 느끼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우리 인간 본성에서 제외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AI 시대에 온다 하더라도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합리적인 기계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다시 가면 다시 지금 아날로그 시대 복고풍 하면서 레토르 뭐 냉장고, 레토르형 무슨 뭐 전축 다시 이끌잖아요. 전 광고에 다시 레코드판 옛날에 그 LP판 선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지나면 다시 이 연필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글씨 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문, 전자메일이 아니라 손편지가 다시 등장할 거는 멀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세상 안에 새로운 것은 없고 항상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면서 역사는 반복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는 나아갈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적인 발전처럼.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하지만 그러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역동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교 중심적으로 사회에서 움직였지만 다시 현대에는 과학이나 다른 기계 문명 중심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좀 더 강화됐다가 또다시 인간의 원래의 본성과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그 모든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그들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앞으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에서의 청소년들은 어떤 사목을 원하며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자신들이 그 신앙에서부터 정말 인생의 깊은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불안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그것은 다시 흐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교회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만일 다시 돌아왔는데
이전의 가르침과 이전의 형식으로 아이들을 맡게 되면 아이들은 또다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신천지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뭘 특정 종교나 교파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긍정 의미가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꾸 데려오려고 하고 그 사이비 종교다 하고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하고 하지만 막상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요 정말 끈끈한 친밀감과 동지애를 느끼면서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형제애다. 그거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네가 얼마나 사람 정에 굶주렸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느꼈겠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도현 씨의 시처럼 우리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연탄이었습니까? 왜 연탄재 발로 찹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그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야 그 사람들을 맡겠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추워졌다 이거예요.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조금만 따뜻한 곳으로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따라서 성당에 나와라, 뭐 오락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곳이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의미를 두는 곳이면 자연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